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라는 명제는 지난 2000년 교회사 내내 신학의 주요 중심 주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때로 믿음을 강조하거나 때로 행함을 강조하면서 진행해 왔는데 특히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는 500여 년 동안 믿음을 강조해 왔고 믿음을 강조하는 근거로 삼는 본문이 로마서 1장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그런 말씀이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데 먼저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야고보서 2장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정말로 다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닙니다. 하나의 두 양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했을까라는 건데 먼저 사도 바울이 믿음을 강조한 것은 행함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 율법이 조항과 문자대로 지켜야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유대교 의인론과 행위 구원론 또는 자력 구원론이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행위를 강조한 것은 어떤 이유였을까라는 건데 사도 바울이 말한 이신칭의에 대한 이해의 오류를 지적하고 바꾸기 위해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가 볼 때 특히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아서 구원은 행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따라서 함으로 율법의 행함을 경시했기 때문에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야고보는 어느 한쪽만을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울어진 것을 바로잡기 위해 한쪽을 더 강조했다라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은 둘이 아니라 하나여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유대교 이론 중에 지행론이라는 게 있어요. 지행론, 알고 행하는 것에 대한 건데 암과 실천이 일치해야 한다는 당위를 전제로 암과 실천의 관계를 다루는 이론인데 세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암과 실천은 어떤 관계인가? 둘째, 암과 실천의 불일치는 왜 일어나는가? 셋째, 암과 실천의 불일치를 어떻게 해소할까라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 지행론이고 특히 그래서 우주론과 심성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행합일 많이 들어보셨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건데 지행합일론에서 다루는 두 가지 이론이 또 있습니다. 하나는 선지후행론으로 실천으로 드러난 알미 과연 참다운 알미냐 아니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다른 하나는 지행병진론인데 이는 암과 실천이 상호 보완 서로 같이 진행해 나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성리학의 사변적 이론에서 벗어나 실천을 강조하는 것이 양명학인데 그러니까 성리학 이후에 이제 양명학이 등장하는데 양명학은 육구현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고 왕수인이 확장시킨 건데 양명학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왕수인의 호가 양명이기 때문에 호를 따라서 이제 양명학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양명학의 3대 핵심 이론이 있는데 지행합일, 치양지, 심증리. 근데 심증리란 뭐냐면 마음이 곧 모든 만물의 이치와 원리라는 뜻이에요. 치양지에서 양지는 인간의 단순한 지식이나 인식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원리와 실천 원리 전체를 함유하고 있는 폭넓은 개념으로 이것을 성경의 언어로 하면 선한 양심이고 공자의 언어로 하면 인의 예지 즉 사단이고 양명학은 선한 양심을 삶에서
발현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는 성리학이 정학이었기 때문에 다른 학문을 사문이다 해서 사문난적, 그래서 이제 성리학 이외에 다른 학문들을 다 배제시켰는데 양명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조선 후기로 가면 양명학이 많은 발전을 이루는데 특히 이들은 실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많은 이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했는데 대표적인 학자로 정제두, 정인보, 박은식 등이 있습니다. 동양 철학의 흐름을 이제 맛보기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서양 철학과 서양 교회사 뭐 이렇게 붙여도 되겠죠. 교회사의 흐름 가운데 양대 산맥이 있는데 주지주의와 주의주의입니다. 첫째, 주지주의는 지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즉 먼저 알고 나서 믿으라는 것으로 이 흐름은 아리스토텔레스, 아퀴나스, 가톨릭으로 이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주지주의자들은 먼저 복음을 똑바로 알라고 요청합니다. 그런 다음에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라고 말합니다. 둘째, 주지주의인데 주지주의는 의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 흐름은 플라톤, 어거스틴, 마틴 루터 그리고 개신교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주의주의는 알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의지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으라고 말하면서 복음 증거에 우선권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지주의를 택하느냐 주의주의를 택하느냐는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성향이나 기질적인 측면이 많이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교회에 나오면서부터 믿는 자가 있고 어떤 이는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다가 보니까 언제부턴가 믿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먼저이고 행함이 나중인 자가 있고 행함이 먼저이고 믿음이 나중인 자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진정한 믿음에 이른 자는 아는 것과 행함이 일치를 이루는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바로 알고 바로 믿는다고 해도 그에 따르는 바른 행함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고 또 아무리 선한 행실을 한다고 해도 믿음이 없이 행한다면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는 것, 즉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대속의 길을 가는 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실 진정한 삶이요 진정한 예배요 진정한 믿음이요 행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님과 성경과 역사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알고 믿은 것을 바로 행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 35장입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리아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아의 방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고 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에레미야 35장은 레갑 족속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끝맺고 있는데 레갑 족속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면 역대상, 사사기, 사무엘상, 열왕기 등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5장 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역대상 2장 55절입니다.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라 족속과 시므아 종족과 수가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덱에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아멘. 겐 사람 그러면 누가 먼저 떠오릅니까? 이드로가 떠오르죠. 그죠?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을 때에 이드로의 집에서 살면서 이드로의 이제 사위로 40년을 살죠.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으로 겐 족속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4장에 보면 이드로의 이름이 호밥으로 나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이렇게 기록하므로 이드로의 이름이 호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르우엘로도 나옵니다.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해서 이제 이드로의 이름이 호밥 또는 르우엘 등의 이름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 왜 에레미야에게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이제 예레미야의 퍼포먼스인데요. 레갑 족속들이 조상들의 전통과 가르침을 신실하게 따르는 모습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바알의 길로 가는 것을 비교해서 보여주므로 유다 백성들의 잘못을 깨우치고자 하는데 그 퍼포먼스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5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 찬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고 권하고 레갑 족속들이 거절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면 왜 레갑의 후손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게 됐는가라는 이유예요.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명령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열왕기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가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왕 예후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 예후가 하는 바알 신앙을 청산하는 일에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이제 쓰임 받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후는 왜 레갑 족속 여호나답을 만나서 나와 함께 바알 신앙을 가진 자들을 진멸하자라고 말했을까? 생각해 보는 건데요. 레갑 족속 중에 여호나답이 특별히 바알 신앙에 대해 분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5절에 요나답은 레갑 족속에게 이런 유훈을 남깁니다. 너희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렇다면 요나답은 후손들에게 왜 이런 유언을 남겼을까요? 레갑의 후손들은 나시린처럼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집이 아니라 장막 생활을 했고 땅을 소유하지도 않고 농사를 짓지도 않고 철저히 유목민 그 나그네의 삶을 살았는데, 유목민의 삶이 편안해서 그렇게 사는 거냐, 그렇게 살라고 했느냐? 아닙니다. 유목민의 삶 그리고 나그네의 삶은 고달픔의 연속이에요. 떠돌이니까, 그죠? 정착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항상 나그네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들은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산을 소유할 필요가 없었어요. 화려한 치장을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쾌락이나 향락을 쫓는 삶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출애굽 당시 히브리인들이 겪었던 광야의 고달픈 삶을 재현함으로 탐욕을 쫓지 않고 검소하게, 그리고 서로 돌보고 도우며 사는 공동체의 삶, 즉 계약법을 지키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봐야 맞습니다. 아멘. 유목민의 삶은 정착이 아니라 떠돌이, 곧 나그네의 삶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땅을 사고 집을 짓고 포도나무를 심고 정착하면 탐욕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빈부의 격차도 당연히 생깁니다. 더 좋은 집을 갖고자, 더 좋은 땅을 갖고자, 더 많은 수확을 얻어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고자 하는 마음에서 욕심이 생기는데 인지상정이에요. 인간성을 말할 때 그것을 탐식 또는 탐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탐욕은 남과 비교해서 우월감이나 좌절감을 가지도록 미혹하고 이로 인해 싸움과 분쟁이 일상화되게 만듭니다. 요나답은 인간 본성의 핵심이 탐심이요, 이것을 조장하는 것이 바알 문화의 핵심이라는 것을 꿰뚫고 있었고, 그렇기에 후손들에게 신의 산 계약법에 담긴 의미와 뜻대로 살라고 유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나답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는 것에 분노하고 있던 자예요. 그리고 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었는지도 알았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제사장 450명과 1대1로 싸워서 여호와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증거한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후손들에게 유목민의 삶을 살아라, 공동체의 삶을 살라고 유훈을 한 것입니다. 요나답은 물질이 우리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돕고 서로 세우고 서로 보살피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고 실천을 했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이 같은 삶을 살도록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의 후손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축복을 예레미야 35장에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더와 마귀의 더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를 좋아하죠, 그죠? 더해서 나가서 곱하기를 좋아하는데,
마귀의 덫은 뭐냐? 자신의 배만을 부르게 하기 위한 탐욕의 덫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덫은 나눔과 섬김을 위한 덫입니다.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것의 목적이 나냐 타인이냐가 마귀의 덫과 하나님의 덫을 가르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떤 덫을 더 원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덫일까? 마귀의 덫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열왕기하 19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아벨 무홀라 마을에 사는 사람으로 사밧의 아들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내 후계자로 삼아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여 살아남은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여 살아남은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마지막으로 부여한 그런 사명입니다. 열왕기하 9장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후를 택하셔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할 일은 아합의 집을 치는 거다. 아합의 집을 멸절시키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후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을까?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고향에서 뭔가를 가져오는데 그게 뭐냐면 바알 신앙이에요. 바알 신앙으로 인해서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신앙에서 급속히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고 있었고 예후가 이러한 일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후의 그런 마음을 보시고 이제 아합의 집을 척결하는 일을 하도록 그를 왕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바알 문화의 핵심이 뭘까? 정치적으로 보면 거짓 신의 이름으로 권력과 지배, 폭력과 범죄를 정당화하려는 정치 이데올로기요. 개인으로 하면 오로지 물질만을 추구하는 것이요.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바알 문화 또는 바알 신앙의 핵심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나라 좌파들이 하는 행태가 바알 문화의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의 행태 또한 전형적인 바알 문화를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국가나 후손들의 미래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따라서만 살고 행동합니다. 그렇기에 좌파들이 정권을 잡으면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진다라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알의 길을 따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정치 집단화된 두 종교 그룹으로 인해서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는데 무엇이 대한민국을 구원하는 길인지 알면서 하는 건지 또 어떤 이는 무엇이 나라를 위한 것인지를 알고는 있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제 눈에는 교세를 앞세워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있는 모습으로밖에는 보이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을 구원하려는 집단이 아니라 망하게 하려는 집단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아멘. 예레미야 35장 12절에서 1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까지 레갑 족속은 요나답의 유언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기간이 대략 250년이나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레갑 족속들에게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나 반대로 유다 족속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들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겐 대대 손손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살게 되리라는 약속을 축복으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재앙을 심판을 멸망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무엇을 행하든지 행한 대로 거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탐욕을 채우기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더불어 함께 가는 것이요 모두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또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바르게 알고 그리고 바르게 행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